할렐루야. 이곳에 또한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참 고단한 인생을 살 때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
이루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던집니다. 때론 나의 앞길이 막막하고 또한 먹먹하고 괴롭더라도 주님 계시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나가온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나가온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오니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을 받는 자로, 그것을 누리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정말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그 권능 아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체인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온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보게 되니. 우리 나 자신을 축복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눌 광고는요, 계속해서 우리 커맨 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은혜의 샘터, 영성회복세양의 은혜의 샘터도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디사이플로 또 서번트로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사무실에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응애 응애.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지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 아기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절로 미소가 띄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 작은 손과 발, 꼬물거리는 그 입술을 보면 이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더 이상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모습 이대로 내 눈앞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크지마, 제발 크지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기는 계속해서 자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기 때 그 갓난 아기의 모습도 소중하고 행복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줄 그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지요. 건강하게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물신양면 양육합니다. 한 인격체로서 이 땅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자기 주도성 있게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양육하지요. 그래서 뭔가 또래 친구들보다 무엇인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지요. 아기가 태어나서 잘 자라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0절,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그 부활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매일 사랑의 교제를 하며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엔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감당하기에 버거우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인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며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다 보듬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맺어야 할, 자라야 할 모습입니다. 십계명의 중심도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그 모습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웃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생명의 길 가운데 걸어가도록 돕는 역할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깊이 맺어야 할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에가 어떻게 했던 거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주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하나님 계신 그곳,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온전한 삶, 하나님 사랑,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한 삶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믿음 안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주님을 향해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썼고 그 살아냈던 그 모습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달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누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추어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많죠.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을까? 우리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총 오늘 4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한 일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멈추어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그 깊어짐의 관계에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에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전도 왕이었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우리 교회 주방을 꽉 잡고 있었어. 내가 없었으면 주방이 안 돌아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그 주방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는 줄 알아? 우리는 예전에 그 기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큰 거 한 방이면 된다라는 한방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큰 거 하나 해놓고, 뭔가 이웃 구제하는 일에 뭔가 크게 하나 딱 해놓고, 나 이거 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것을 보험 삼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예전 것은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지금 뭐 별거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히 하다 보면, 큰 거 한 방에 그런 어떠한 것에 보험 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그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그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열심히 그 섬김의 자리, 또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달리고 있는 것, 열심을 내고 있는 것에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되죠?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달리는 것에 있어 끊임없이 내가 달리고 있는 그 방향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장로라서,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주중 수요 오전 예배에 나와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성도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 직분을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십니까? 때로는 지난 주일날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칭찬이 아닌 내가 그 굳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는 그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그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나의 가치,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 내 유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상,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이 없다면 그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를 향한 자기의 그 사랑, 그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서 그 천국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그 모습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와 그 동기를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로 위에서는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라고 말했던 바울이 갑자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던 완전주의자들, 즉 자신은 믿음으로 다 이루었기에 이렇기 때문에 그 달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들이 잘못된 그 길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비꼬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막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다가 메시지 성경 번역본도 찾아보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 달려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려가는 그 길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그 실수, 연약한 그 부족함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연약함, 부족함, 그 실수를 부각시켜서 우리가 달리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실수함 가운데 그것을 다시금 보듬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계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대표적인 또 말씀, 하나의 말씀이죠. 여기에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들이 그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성령님의 그 권능,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어떤 뜻이죠? 다리가 짧은 뱁새가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걷는 황새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남을 따라하면 도리어 해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 어려요. 나의 믿음은 아직 너무너무 조그만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실천의 자리에 나가기에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믿음이 크면, 나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자라면 섬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겠어요. 이 말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죠. 각각의 분량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저기 멀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성장해서 섬김의 자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분량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면 날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 아니야?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그냥 요만큼만 할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각 다른 은사, 다른 믿음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기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남들과 그 비교해서 저기 권사님이 하는 것 보니까 내 믿음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사로 계속해서 키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분량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실천하며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 안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과거의 그런 기억에 머물러서 과거의 것으로 그냥 가는 거야가 아니라, 때로는 어떠한 그냥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아닌 나의 마음과 나의 만족을 위해 그 자리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믿음이 더 크면 선진하겠어요, 수고하겠어요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멈추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선행, 실천은 어떠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공적인 기도와 가정 기도와 개인 기도, 성찬에 참여하는 일과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연구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금식하고 절제하는 등 모든 경건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열거된 은혜의 통로 중에 개인적인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넓게 공동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깊은 경건과 성령님의 그 은혜를 추구하면서 그 민감함을 길러 나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공적인 삶에 동참하면서 또한 성찬에도 참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읽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 자리에, 그 섬김의 그 자리에 자극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면 그냥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이가 적정한 자리에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극들을 줍니다. 도리도리, 잼잼, 지암.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훈육을 하기도 하고 그에 맞는 상황에 맞는 자극들을 주어서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극들을 주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자극을 주어야, 말씀을 읽어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그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외부적인 그 자극에 많이 노출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더 많이 뵙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더 많이 뵙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것.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일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시 한 번 더 그럴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땅을,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열매 맺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그 열매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열매 맺겠습니다. 주님, 멈추는 삶이 아니라 그 순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아버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국 그 소망을 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그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한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순례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멈추어 있습니까? 다시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몰려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과 아버지 그 만족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전국의 소망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행하여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아버지, 나는 저렇게 하면 더 서면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분량대로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언제나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가정에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상처에 있는 그 가정에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를 그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하나님의 그 나에게 그 주신 그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천국을 그 소망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며 아버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그것을 다해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순례의 거리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 믿음의 그 분량이 더욱더 자라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